귀한 찬양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불과 지진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이 주중까지도 계속하니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 주간은 한경직 목사님 기념 주간이기도 하고요. 또 한 주 더 지나면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산상 기도회가 귀하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흔히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새기고 또 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로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암기하기도 하고 마음에 새기기도 합니다. 또 그건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쉽죠. 또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감사하면서 늘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지나는데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직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로서 혹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직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있지만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상당히 막막하거나 막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가 아니고 과거로부터 시작돼서 현재 우리들 중에 진행 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24시간 살아갈 때 모든 일상 현장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들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다 보니 예수님께서 과연 나의 왕이신가를 실존적으로 고백하는지 그게 늘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모이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이코스 성경 읽기 말씀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열왕기 상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열왕기 상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를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의 화두는 왕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문드라 머리 들라고 하면서 영광의 왕이 임하신다고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네 왕이 내게 임하신다 이렇게 왕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복음서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 것일까요? 뜻밖에도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별로 언급된 적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참 뜻밖인데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신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입을 열어 답을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해서도 침묵하신다면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그때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한다, 신성모독자다, 이렇게 판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큰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하기 때문에 사형,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게 되죠. 원래 총독은 가이사랴에 주둔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아마도 유월절 절기 동안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게 아닌가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와서 세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첫째는 백성을 미혹한다. 둘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가 자기를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라면서 세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그 왕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이 그 내용인데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한 세 가지 그 고발 내용이 타당한 것입니까? 하나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거나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금 내지 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0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가이사 로마 황제 시저인데 황제에게 바칠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세금 내지 말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왕이요, 나 왕이요, 또 제자들에게 내가 왕이란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빌라도에게 전달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그 싹이 어디서 돋아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말라고 했거나 왕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미움의 이유가 되느냐? 자기들은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전통에 따라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고 많이 왜곡시키고 성전을 장악하고 이권을 얻어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자기들을 떠나서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배가 아프고 이러다가 우리의 터전이 흔들리겠다, 이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에게 왔을 때도 이 사람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르게 가르쳐서 우리의 터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들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가려놓은 채로 슬쩍 넘어갑니다. 백성을 미혹한다, 이 한마디 속에다가 다 숨겨놓고 오히려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정치적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세금 내지 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여러분, 왜 정치적 이슈를 두 가지나 끄집어냈을까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하도 영악해서 빌라도 총독의 약점이 어딘지를 아는 겁니다. 황제를 대신해서 와 있는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다거나 납세 거부 운동 같은 게 일어나는 거, 그걸 제일 두려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제대로 처리 못하면 목이 달아날 거 아닙니까? 그 황제가 보낸 총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라는 거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하고 저 예수를 죽이도록 만들려면, 저 사람 손을 빌려서 저 예수를 죽이려면 총독을 올가매야 된다. 총독의 약점,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간교한 고발 내용을 가지고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된 것이. 자, 그러면 이런 고발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재판을 하게 된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이 빌라도도 바보가 아니죠. 로마의 고관인데 다 알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 자기들의 이권, 자기들의 불리한 문제를 이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끌고 왔다는 거를 빌라도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고발했지만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한다는 데 대해서 빌라도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꺼내지도 않아요. 그 말은 그저 저 종교적 광신자들이 하는 뭔가 그들만의 문제일 것이다, 이미 그렇게 다 넘겨짚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한다는 건 언급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 내지 말라 한다, 그거에 대해서도 빌라도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은 거 딱 하나입니다. 그 세 번째, 왕이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3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거 하나만 물어요. 아니, 그러면 왜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는 그 고발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도 안 했을까요? 하나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서 내가 왕이다 이러면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니까 세금 얘기 이거는 물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왕이냐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어떻습니까?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당신 입으로 당신을 왕이라고 수긍하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왜 여기서 네 말이 옳도다 하셨을까요? 아까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받을 때도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은 계속 침묵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될까 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네 말이 옳도다 한 것은 당신이 왕이심을 명백히 밝히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비겁하게 당신을 숨기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주님이신지를 다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올 것인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 옳다고, 내가 왕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런 식으로 답하셨잖아요.
그러면 황제를 대리해서 와 있는 총독이라면 그 답을 듣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는 게 맞죠. 탁자를 내리치면서 아니 왕이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화를 벌컥 내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이 땅은 로마 황제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나를 총독으로 보내서 관할하게 하는 것인데 네가 무슨 왕이냐? 당장 끌고 나가 사형에 처해라. 그렇게 말해야 그게 상황에 맞는 겁니다. 왜?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황제 대리인이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가 뭐라고 했나요? 참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죄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아니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무죄 이러는 거예요. 참 이상한 빌라도의 판결 아닙니까? 그럼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빌라도의 상식으로 보면 반란을 일으키는 무슨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딘 비밀 은거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비밀 군인들을 양성하면서 군자금을 모으고 뭔가 거사를 하기 위해서 세력을 넓히고 뭐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은 그건 진짜 반역이고 사형에 처해야 되겠지만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라는 선생을 보니까 남노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그에게는 무슨 비밀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자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왕. 그런데 본인이 내 말이 옳다고 그랬으니까 본인은 왕이라고 하지만 그건 뭐 좀 정신이 이상하든지 뭐 과대망상이든지 왕은 무슨 왕.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해프닝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빌라도만의 생각일까요?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끌고 온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끌고 와서 죽이려고 정치적 이슈를 만들려고 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대제사장이나 그 무리들 중에 누구도 정말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예수님이 왕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무슨 왕이 됩니까? 자기들도 알잖아요. 예수님 무슨 비밀 군사를 키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왕이기는커녕 한없이 멸시하고 천대하잖아요.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걸. 빌라도만 무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왕은 무슨 왕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발하는 사람들도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고발하고 고발을 접수한 총독도 왕이 아니네 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은 무죄로 풀려나야 되는 거죠. 근데 결과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아무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왕이라고 했다는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위에 죄패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나 아무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죽이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부터 나오는데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유 왕입니까? 왕이면 거기 매달려 있지 말고 스스로를 구원해 보세요 이러는데 그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왕은 무슨 왕?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왕은 무슨 왕? 왕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은 왕으로서 예수님이 임하신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그분을 왕으로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왕이라는 패를 붙이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그 당시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입만 열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요. 근데 우린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왕이라고 하는 건지, 그때 그들처럼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상생활 모든 현장에서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에 왕 노릇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어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분을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오늘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빌라도 총독이나 그 유대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왕 이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는 한 명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눈, 세속의 눈으로 보면 왕이 아니거든요.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 분명히 왕으로 오신 건데 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왕답지 못했을까요? 예수님도 좀 군대도 거느리고 세력을 떨치면 될 걸 왜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왕인데 왕이 아닌 것처럼 계셨을까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세상이 보는 거와는 다른 왕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와 대화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나라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총독이 관할하는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은근 보아와 사람들을 장악하는 그런 저속한 욕망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총독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식의 그런 욕망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이 살아있다 없어지게 될 이 지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이 나라는 여기 속한 그런 나라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는 방법도 달라요.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은 말발굽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포로로 끌고 오고 그러면서 쟁취하고 점령하는 그런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진리로 세우는 것이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왕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인 거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누가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나?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귀가 열린 사람, 진리를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 진리의 나라, 주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주님의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구나. 그럼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왕이실 건가 보다.
지금은 왕이 아니신 건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은 저 하늘에서만 왕이시고 땅에서는 왕이 아니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권한, 권력, 권리라고 하는 게 다 위에서 주시지 않았으면 너의 것이 되지 못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미 다 권력도 나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요한복음 19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손안에 있는 것 같이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걸 이미 다스리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 쉬면서 이 자리에 나 예배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우리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재반 조건과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전 세계 왕이 등장하고 대통령이 등장하고 통치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열국 위에 계시는 통치자이신 주님의 결정이라는 걸 우린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을 또 앞에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또 다음엔 대통령이 될 건지 불안해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마음들이 복잡하실 텐데, 여러분, 우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 결정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투표를 해야지 기도를 해갖고 뭐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주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좀 왕처럼 하고 다스리시지 않느냐? 좀 왕관도 쓰시고 병력도 많이 거느리시고 세상의 군왕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들고 좀 그 위에 군림하셔서 왕답게 하시면 우리가 따를 텐데, 근데 예수님 초라한 옷 입고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서서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나? 왕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 속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이 되는 법인데, 세상에서 왕이 되는 법은 다른 사람을 밟고 자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최후의 1인자가 되면 그 사람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그 반대인 거예요. 주님은 내려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 가장 밑에까지 내려감으로써 왕이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나? 남을 밟고 올라서는 방법으로 하면 이 세상에 죄가 끝나질 않고 비극이 끝나질 않아요. 누군가는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고 밟고 올라서야 되니까 그 속에 끊임없는 전쟁과 사륙과 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는 오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이 내려가고 낮아지면 거기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진정한 왕이 샬롬, 살렘의 왕, 평화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또 세상이 왕이 되는 방법은 남을 죽여서 없애서 제거함으로써 내가 살아남아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 되는 방법은 당신이 죽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남을 죽이고 군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서 오히려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구현되는 곳에는 참된 평화와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앞에 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왜냐하면 한쪽에는 군림하면서 힘 자랑하는 그런 왕이 우리 주님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교회는 힘을 가져야 되고 강해야 되고 세상 위에 군림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세 때 유럽을 보세요. 그때
교황이 황제들 위에 있었습니다. 황제가 장가 가려고 그러면 교황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교황이 모든 것 위에 있어. 다시 말하면 국가들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힘자랑했어요. 교회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진리는 없어지고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힘을 가졌잖아요.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 자랑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가난한 나라들 가서 다 총칼로 점령하고 그 뒤에 선교사가 따라가면서 십자가 깃발 꽂고 예배당 짓고 불러다가 예배드려라. 이게 선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했어요. 서구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 저지른 일이었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오늘날도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 중에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위에 서야 된다고, 우리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왕도는 그런 게 아니고 낮아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다 양보하고 견디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인 것이에요. 어느 쪽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며 어느 쪽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왕이 되는 길인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왜 시끄러운가? 저는 예수님처럼 왕이 되는 길을 다 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개인과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권과 이권이 부딪히면서 세상 앞에 교회가 부끄럽게 되고 세상도 요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그 왕이신 그분이 가신 방법대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믿고 걸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들은 한경직 목사님이 그립다고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 왜 그리워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최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지만 힘자랑할 수 있고 군림할 수 있는 목사님인데 한 목사님은 전혀 그런 거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목사님은 늘 겸손하셨어요. 목사님보다 더 겸손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사시고 남한산성 그 조그만 우거처에서 목소리 높이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린 모습으로 살다가 가셨어요. 그분의 소원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감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 주제를 나누면서 또 한경직 목사님 기념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왕도를 걸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만 될 것입니다. 때로 주님처럼 얻어맞고 십자가도 짓고 때로 한 목사님처럼 고단하고 어렵기도 하더라도 정말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주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이렇게 시작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왕이신데 왜 얻어맞고 왜 십자가 지고 왜 죽으셨나? 그 속에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도를 따라 우리 성도들도 주님 뒤를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을 밟고 군림하고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왕이 되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왕도를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답인지 이미 알고 있사오니 왕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